5강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대체 이 사람이 아버지 맞는가? 아니 그도 사람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아해하기보다 아브라함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감탄만 하기만 합니다. 쉽게 감탄하기 앞서 이 사건에서 떠올려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다른 요구도 아니고 어떻게 100세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고 지나친 시험을 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큰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우선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복과 다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먼저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어서 25장 15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본문이 모두 복을 언급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2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씨는 자손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중대한 차이를 빚어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 씨로 말미암은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의 핵심 내용은 18절에 들어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신자들이 생겨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편 1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을 말미암은 복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자 내가 내게 약속한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데까지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셔요. 다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 처음 불렀던 후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데 똑같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처음 불렀을 때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지금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는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암시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메시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의 중요성은 갈라디아서에 오면 확인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한 의미가 이 구절로 말미암아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곧 약속해 오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아브라함은 많은 수의 자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드러내려면 자손보다는 자손들이라 표현했어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만 언급하셨음을 강조하며 내 자손이라 일컬어진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내 약속해 오신 복의 핵심은 단지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복을 누린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국은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담긴 의미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몸소 깨닫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 씨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이런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마치 영화의 자막 같고 구약은 영화의 영상과 같습니다. 자막 없이 영상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강 파악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두 남녀가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미소 지으며 귀댓말을 주고받는 걸 보니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영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막과 함께 보니 상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막은 이렇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 보세요. 우리 계략에 잘 속아 넘어가게 생겼지 않나요? 그렇군요. 어리숙하게 생긴 것이 딱 우리 먹잇감이네요. 자막을 확인해 보니 조금 전 상상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추적할 때에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약의 영화의 영상처럼 사건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듯 신약과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지,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성취하신 예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한쪽만 보고 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언약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늘 구약은 신약의 관점으로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대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을 바라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죄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훗날 이 말씀을 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없는 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명령은 17장에 나온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할례가 죽음을 선포하는 저주인 동시에 구원의 표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 할례가 상징하는 바를 할례 행위의 본질에 접근하여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를 통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살을 잘라내는 의식인데 할례를 몸 어디에 행하였는지 생각해보면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례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생산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얼마나 분명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계보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관계가 아님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살을 베어내는 것인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포피만 비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피를 비어낸다는 것은 아예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라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육신적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피를 잘랐으니까 생식기를 잘랐으니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잇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이어진다. 그것을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이삭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다. 그런 믿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는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이것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담긴 1차 의미는 이삭은 너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이삭은 너가 낳지 않았다. 그러니 이삭은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려고 일찍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가 지닌 상징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음을 할례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도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자여서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존재,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할례를 받았으니 그 자식들도 원래 낳을 수 없는 존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맞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은혜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나의 자식은 은혜로 낳은 자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온 민족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 곧 육신의 후손이 아닙니다. 할례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육신의 차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육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자식들, 은혜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할례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차원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는 아들 이삭이든 아브라함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살아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8절에 나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는 표현은 무서울지만치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그리고 그의 자손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아빠 데라가 우상장사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자식인데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된다. 은혜로 얻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은 존재다. 이것도 함께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결론이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또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백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배우겠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또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이 모든 사건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와 대속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은 훗날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안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은 원래 없는 자다. 그는 죽음이 더 어울리는 존재다 하는 점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자신은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동의이자 항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죽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의미가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삭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또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이 할례라는 사건과 그리고 이삭을 바친 사건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오한 거예요, 이 사건이.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이삭을 바친 사건 통해서 헌신만 배웠어요. 헌신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결국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리아 산에 드러난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말아라. 내가 나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수량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속의 원리가 펼쳐진 그림을 바라보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취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에 담긴 성경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대속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대속의 메시지가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는 이삭이 지닌 의미까지 더해서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가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제 이삭이란 존재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자손이 무엇인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약속이 미치는 대상이 내 자손들이 아닌 내 자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서도 그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아브라함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너와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2장 7절에서만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13장 15절과 17장 8절에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 자손은 언제나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오늘이 좀 내용이 어렵죠? 할례 사건과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이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삭도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어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육신으로 나왔지만 할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태어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 대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오실 것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모리아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는 거예요.